오늘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왜 놀라게 되냐면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덮을지, 누가 먼저 들어갈지, 또 누가 만져야 될지, 또 누가 운반을 해야 될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거룩한 일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도 방식이 틀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집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 지파는요 크게 세 개의 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고핫, 두 번째 게르손, 세 번째 무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고요, 그 중에 고핫 자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고핫 자손을 먼저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단순한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성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제단, 성소의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오늘 고핫 자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 몇 살부터 계수를 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들을 계수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을 계수를 할 때는 어떻게 계수합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로 나이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그냥 연령 제한이 아니라 성막 봉사가 요구하는 책임감, 숙련,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막 봉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두면서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핫 자손이 바로 들어가서 이 성물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각 기구를 정해진 방식대로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물은요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자이지만, 고핫 자손이 맡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20절은 뭐예요? 성소를 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먼저 만지지 말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만지고 나서 그 후에 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3절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앗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휘장, 막, 덮개, 휘장문, 줄 이것들을 만지게 하시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이와 같은 구조물을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레위지파에게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자손별로 구분을 해서 이 일을 시켰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열심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각 지파, 각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함께하고 노력하고 합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 또 주차 봉사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찬양팀하고 앞에서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지파는 이 일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파는 이 일을 하니까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몇 사람의 화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숫자,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수기 5장부터는 이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5장에서는 공동체의 정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간의 의심과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죠. 공동체에 있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거나 유출병이 있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추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방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밖으로 나아가서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은 병원도 있고 좋은 약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자와 건강한 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몸의 부정에서 윤리적 죄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거나
또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온전히 배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레위기 다섯 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개의 제사 중에 여러분 변상에 대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잖아요. 속건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가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저 문제는 나와 사람과의 문제. 이와 같이 이원화시키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이원적으로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도 곧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신뢰를 깨트리는 모든 행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속건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라. 여러분 배상을 하되 뭐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했다. 이제 내가 잘못을 했어. 하지만 회개를 했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해결을 했다고 해도 가능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가능한 만큼 책임을 지십시오. 신뢰를 깨뜨렸다면 회복의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민수기 5장 후반부에서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심은 방치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억울함이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이런 거룩은요 부부관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도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관계에서도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시린. 자, 이게 나시린이 무엇일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자, 여기에서 먼저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럼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레위 조선들을 계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남자만 계수했잖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도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남자가 더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헌신 하나님과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원하면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원하면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강요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헌신하고 나아갈 때는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 독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 이것들을 다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술, 포도주나 독주는 금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포도까지,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금지하고 있을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 굉장히 중요하죠. 나쁜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뿐만 아니라 내 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모습. 이게 바로 이 헌신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는요. 시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부모나 형제의 죽음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또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모든 날 동안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날 동안.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진 기간 동안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절제하고 때로는 내 모습도 머리를 길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면서 네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시간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내 감정까지도 절제하고 즐거움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랬네 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말은 뭐예요? 이 헌신에서 나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자,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머리를 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헌신하다가 실수할 수 있을 때 회복의 길도 열어주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내가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걸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성경 보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헌신을 마무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배,
마지막도 예배. 이렇게 끝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내가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유 내가 이만큼 금식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절제했으니까 내가 할 몫은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끝나는 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반부에 너무나도 놀라운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드려진 삶의 궁극적인 보상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의 화려한 보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 사업장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복은 무엇이냐? 일이 잘 되는 복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지는 복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복도 아니고 이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와 같이 축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